오늘은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의 처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맞춰주는 요한계시록 20장에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옛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뱀 가운데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를 옛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무저경의 천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바알세불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마귀 사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기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마귀를 마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것은 네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성과 악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악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 영원 전부터 성과 악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여기서 성경에서 그룹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잖아요. 네,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무엇을 하는 도구입니까? 찬양을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룹을 이야기하는데요, 루시퍼가 그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천사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의 직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시퍼가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샛별입니다. 금성을 이야기하죠. 모닝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녘에 금성이 가장 밝게 빛나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겸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노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하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높은 직임의 천사장이었는데요.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루시퍼는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요.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어서 그가 예배하는 그 예배 인도자였는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 안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도 하나님처럼 예배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처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무저갱에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지옥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이 땅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이 마귀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면서 그가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사탄은 다스리는 것이다. 사탄은 불순종하는 영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인류들을 왕으로, 신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권세를 비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의 차이가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의 지혜의 차이가 무한대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가 붉은 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주의할 때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것은 귀신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 천사장 중 하나에 있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한 명입니다. 사탄 마귀는 한 존재입니다.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람에게 가서 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일은 아마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와 함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영들은 대부분이 아마도 귀신들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한 명이잖아요. 단수잖아요. 사탄은 단수 한 명입니다. 마귀는 단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다고요? 그들이 악령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싸움을 해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싸우는 다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사예요. 정사. 이거는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권세, 이거는 힘이잖아요. 힘의 배후 안에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져 있잖아요.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 어둠의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악하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죄짓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적일도인 것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일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절대 마귀는 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인 이 마귀의 권세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간 것이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요, 네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잖아요. 성경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종이 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귀는 누구다라고 말하냐면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 가끔 성령님이 불처럼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령의 특성 중에 뜨거움이 있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능력이 있고 귀신과 어둠과 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로 표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인격체시라는 것이에요.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서양 사람들 안에서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타워즈라는 영화예요. 스타워즈의 기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요,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영원한 성과 악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악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 중에 한 놈이 타락해서 악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스타워즈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성과 악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렇게 까만 것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떻게 그 사람이 되냐면요, 그가 악의 영향력 안에서 자신이 잠식돼요. 그래서 악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악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악의 영향력 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 마귀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분명하게 존재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게 하도록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 안에는 또한 어떤 악한 마음도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도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냥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인격적인 존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베드로를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누구에도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일어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기 질투한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 사람 마음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생각들을 품기 시작하는 일들이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것이요. 마귀가 그것을 탁 캐치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당한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선일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멀쩡하게 차려입은 신사 2명인지가 저희 가게에 왔어요. 저희가 이제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슈퍼마켓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한 5학년이나 밖에 안 돼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데 아무튼 저도 그 두 사람이 저희 이 집에 들어왔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들한테 계약금을 주든지 해가지고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이제 그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어떤 것이냐면 사기를 당하려니까 그때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잖아요. 사기를 당하려 그러면 다른 때는 다 알 수 있는 것조차 그때가 알 수 없는 것이요. 그걸 넘어가는 것이요. 그 사기꾼이 인격체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물색한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요 우연히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나요? 만약에 악한 존재가 인격체가 아니라면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사기를 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합니까? 그런데 악한 존재가 어떤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접근해서 사기를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가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마귀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어느 날 막 부부가 어떤 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분노가 폭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막 분노가 폭발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주제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짓게 되냐면요. 성경에서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마귀 사탄 귀신들 때문에. 또한 어떤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내 자신이 타락한 본성, 거짓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 죄의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다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다 그렇게 접대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문화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짓게 되냐면요. 마귀 사탄 귀신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타락한 문화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마귀, 사탄, 귀신들 때문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너가 그 죄를 지었다고 말하냐면 마귀, 사탄, 귀신들의 영향력 안에 너 베드로 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귀신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내 부부싸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귀신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어둠인 것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거 귀신 탓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대방이 그것을 다 건들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를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나도록 나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생각하세요. 아, 내가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구나. 아, 내가 귀신의 밥이 됐구나. 아, 내가 귀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노한 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악한 사탄마귀의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일지어다 라고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파, 목사파가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요, 귀신이 부추겨서 그렇게 막 싸우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경험상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요, 네 지금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어. 너 귀신이 되고 너 지금 흔들고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아, 내가 귀신한테 놀아났구나 라고 깨닫고 잠시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진정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서로 미안해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하고 오히려 더 폭발을 해갖고 상대방이 자극이 돼갖고 싸움이 더 커지니까 후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자신한테만 그래야 돼요. 자신한테.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파, 장로파가 나뉘어져서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장로가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을 향해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분쟁과 분란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와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데 상대파를 향해서 당신들 마귀 귀신들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 그의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 안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 안에 어둠이 없고 마귀를 다룰 수 있는 권세와 진실함과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비록 자신이 그 싸움의 이 싸움의 그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상대방 안에는 귀신들의 세력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다룸으로 교회 안에 화평을 가져오면 은혜이고 축복이고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그 이해의 당사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 화해와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귀가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마귀를 다루는 방식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마귀를 다루는 방식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마귀를 다루는 방식은요, 당신 배우에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있는 것을 알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따라갈지어다 명령함으로 귀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당신이 너 귀한 사람이야. 당신에게 잘못이 있지 않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함으로 귀신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그곳 안에 마귀 귀신들이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 안에서 어떤 사람을 쥐고 흔들므로 그 집안이 마귀가 다스리는 곳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술만 먹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깽판을 쳐. 그럼 마귀가 어떻게 그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냐면요, 그 분노하고 화내는 그 아버지를 붙들고 쥐고 흔들어버리면서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릴 수 있어요. 그 배후에 분명히 귀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자수성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커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서울대학교 가고 너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아가. 마귀는 이 집안을 어떻게 풍비박산 내버리냐면요, 그 자수성가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교만, 그 고집, 그 오만함, 그 거짓된 자신감.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쥐고 흔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식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 밑에서 자식은 죽어나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마귀가 그 사람을 쥐고 흔들면서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하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나의 그 부분을 꽉 틀어잡고 내가 미움에 묶여서 그 미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귀신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읽었었던 계시록 20장, 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다 끝나가는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을 잡아서 무저경에 던지면서 심판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 없이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극단은 귀신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과도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귀신이 묻어서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금을 사람한테 뿌리고 집에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과도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병으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에서는 나누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모든 무장들을 십자가에서 다 박탈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마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귀신들에게 묶여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에게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삼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삼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을 괴롭히잖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들을 죽게도 해요.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질병을 가져오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가져온 질병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병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마귀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귀가 그것들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박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성도들은 예수의 승리 안에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마귀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귀에게 지배당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린 것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불면증을 가져다줘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 샤머니즘 안에 살아갈 때는 마귀를 과도하게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마귀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경향이 더 많냐면 마귀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없다고 말했습니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학주의, 지성주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귀신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생각을 안 하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이 질병을 가져왔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 뇌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절대로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이 병이 생겼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모든 것을 병원에 가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다 해결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성향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귀신에 대해서 무시하냐면 신학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데 1980년대에 대한민국 안에 베레아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레아 안에서 막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베레아의 귀신론 마귀론이 조금 극단에 치우쳤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의 숫자는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귀신은 결혼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떠돌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서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의 양이 묻자 예수님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축사 사역을 하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으니 귀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죽은 이 고모다라고 대답하는 귀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죽은 고모가 귀신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귀신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류 교단이 그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물론 그 부분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했었던 주류 교회는 건강한가? 다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요.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원인 안에 귀신의 원인을 제거하고 말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몇 가지라고요?
마귀 귀신들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어요. 타락한 문화인 세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마귀 귀신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세 번째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겉보기에는 문제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막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영적인 부분 안에 막 혼돈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무시하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하고 싸우는 것이랑 똑같냐면 투명인간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귀신이 와서 우리를 한 대 뻗쳤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뻗친 귀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까지 주장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까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바울사도는 너희가 주 안에서 서서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우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에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장로파, 목사파가 나와서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냐면요, 그 싸움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셔요? 끝까지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서 술 먹고 진탕 술 먹고 와서 어깨동무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끝내는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부싸움의 전부가 귀신들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 귀신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마귀에게 취약하여 귀신들이 그 한 사람을 쥐고 흔들면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신과 싸워가야 되는 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가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들어온 귀신의 영향력을 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삶 안에 귀신의 영향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 귀신이 나를 한 번도 유혹하지 않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짓도록 귀신이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365일 귀신이 마치 나를 한 번도 유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통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 수도 없이 귀신이 우리를 들락날락하며 내 생각을 휘젓고 다니고 내 감정을 휘젓고 다니며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체되어져 있다면 귀신이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낙담과 낙심과 심체 안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다면 귀신이 휘짓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주,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어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람들하고만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눈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승리를 귀신을 향해 예수의 승리 안에 내가 서 있으며 그 승리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거짓이 나의 삶을 장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짜증내고 분노하는 자녀들에게 귀신과 싸우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자녀들에게 귀신과 싸우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마귀론에서 이단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말을 뱉으며 내가 이단이다라는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 안에 그의 기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역자로 있는 것입니다.
것이에요. 병자가 올 때 병마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시오다 기도하지 못하는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자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예수 안에 세우며 복음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그 싸움의 배후 안에 있는 귀신들을 제압하고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성도들 안에 화평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어쩔 때는 목사가 자신의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놔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다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다 손해보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귀신을 향해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자 나는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파에 있는 자들이 절대로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 귀신을 결박하고 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결박하고 명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무릎 꿇고 그것을 다 한 채 혹 하나님께서 귀신의 영향력을 분별하게 하면 그때 또 귀신을 향해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신과 싸우지 않으며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생각 안에 들고 나며 귀신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고 나며 귀신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상처 안에 아픔 안에 들고 나서 그곳 안에 이 뱀이 꽈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꽉 자리 잡고 그 사람을 쥐고 흔들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지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귀신과 그렇게 싸우지도 않는데 평안하고 안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 진짜 안식, 진짜 평강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과 싸우셨습니다. 베드로도 귀신과 싸웠습니다. 바울도 귀신과 싸웠습니다. 우리도 귀신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당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묶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마귀의 영향력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단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관계 안에 놀라운 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안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자유,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화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화평,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치감이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가운데 원수로 있는 귀신들, 마귀들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박살난 것을 깨달으며, 그래서 그 예수의 승리를 주장함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향력이 아닌 진리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원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